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 기사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표적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적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이 신비로운 사건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자신을 처음으로 이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첫 표적이 가지는 의미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인잔치, 요즘 말로 하면 결혼잔치죠. 이 당시 혼인잔치는 유대에서는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꽤 긴 시간이죠. 제주도에는 이틀 동안, 오늘날에도 결혼을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보니까 이 혼인잔치는 가족을 초대하고 친구도 초대하고 마을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동네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하고 예수님도 참석하고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가나라는 지명은 요한복음에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가나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 나사렛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6km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갈릴리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그냥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 이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 마리아도 아마 이 혼인하는 분들과 아마도 가까운 관계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파올로 베로네세가 그린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입니다. 아마 2월 달에 종교개혁 탐방 가면 이 루브르 박물관을 우리 일정에 한번 포함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오른쪽 밑을 확대한 그림인데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날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잔치의 상징은 포도주예요. 7일 동안 축하하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며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지금 이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어느 지방에 가면 삭힌 홍어가 나와요. 삼합이 나와요.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면 좀 섭섭해해요. 또 어떤 지방에 가면 삶은 문어가 나와요. 근데 이 문어가 맛있으면 참 잘했다. 근데 맛이 없고 질기고 이러면 좀 섭섭하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유대 지방에도 이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마 혼주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고 모든 하객들에게 미안하거나 수치스러울 정도로 이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음을 알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은 그냥 포도주, 물질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이 사태는 잔치의 기쁨이 사라질 위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 지금 포도가 떨어지면 이 기분 좋은 잔치 분위기가 사라진다라는 그 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될 우리 일상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한 주도 이 예배가 연장되어서 늘 하루하루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우리에게도 결핍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부족함이 찾아와요. 건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관계의 갈등을 겪습니다. 영적으로 갈증을 느낍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종종 중단되는 거예요.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고 슬프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화나고 이 신앙인으로서의 그 본질을 빼앗길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빈 항아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볼 때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모든 위기 상황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이 행동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 많은 사람들, 혼주도 있고 연회장, 그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오늘 본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싸늘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자리에 손님으로 하객으로 초대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어머니. 맞잖아요. 나도 손님인데 아니 포도가 떨어지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요? 아니 어머니에게 여자여가 뭔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시 문화에서 이 여자여라는 말은 무례한 말이 아니에요. 존중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거절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 행동은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싸늘하게 말해도 이 마리아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때는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인데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죽음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여성이라는 위치는 이 가정과 잔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여성에게 부탁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남자인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요청을 넘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지난주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내 때가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하인들이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낙심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하인들에게까지 지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하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근데 이 하인들도 여러분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하인들은 이 마리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던 그대로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이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물을 채우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니 하인들은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겠어요? 아니 방금 내가 다 들었는데 어머니가 얘기해도 나와 상관없다, 그렇잖아요?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저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먼 거리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물을 가져다가 그 돌 항아리에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워요? 아기까지. 이 아기라는 것은 물이 넘치기 직전 그 가득가득 항아리에 다 담았다라는 거예요. 에이, 뭘 갑자기 물을,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뭘 물이야 하면서 불평하면서 대충 갖다 부은 게 아니에요. 성실히 끝까지 6 돌 항아리에 가득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림을 잠깐 볼까요? 이게 돌 항아리예요. 너무 커 보이지요? 그냥 이렇게 찍어서 커 보이는 거예요. 높이는 80에서 100cm, 한 1m 정도. 너비는 40에서 50. 이 무게는 이 돌 항아리 자체만으로도 220kg이고 여기에 80에서 12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면 거의 이 항아리는 150kg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0kg의 물이 가득 담겨있는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이걸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갖다 나를 때는 또 자그마한, 아까 그림에 보셨듯이 더 작은 것에 주소탱 되는 게 담아서 또 잔치 자리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야, 이 6항아리 돌항아리, 야, 100리터 계산해 보니까 요즘 포도주 와인병으로 얘기하자면 800에서 1000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 곳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많은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넘치도록.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항상 풍족하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도 이해가 되진 않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네? 아니요.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의 말이니까 이 하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많은 물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이 표적, 이 기적은 우리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인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물을 갖다 나르지 않았으면 포도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 표적은, 기적은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일 때,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위한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연회장이라는 말은요, 이 잔치의 총책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하인들은 이 말씀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마리아가 명령하니까, 하인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힘이 드는 일이지만 순종했어요. 세 번째 순종, 어려운 순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물을 갖다 부었는데 이 물을, 이 돌랑아리 있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이 마시고 나눠줬는데 이 물을 마시니까 뭐예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잔치 자리에 왔는데 포도주가 아니고 맹물을 갖다 줘? 갑자기 잔치 자리가 싸늘해지지 않겠습니까? 순식간에 잔치가 아니라 난장판이 될 거예요. 연회장 나오라고 그래? 혼주가 누구야? 신랑 신부 이게 뭐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포도주가 아니고 이게 물을 왜 갖다 주냐고. 이 책임을 누가 받겠어요? 갖다 나른 하인이 처음으로 이 책임지겠죠. 두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물인데? 갖다 줬다가 우리 하인들 이거 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도, 좀 염려가 되어도 이 하인들은 이 예수님의 지시에, 좀 말도 안 되는 지시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지만 따지지 않고 그 물을 예수님께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도 하는데 그냥 물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경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연회장은 지금 가져다 준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근데 마시는 순간 뭘로 변했어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가장 질 좋은, 가장 맛나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하인은 알아요. 이게 뭐였다고요? 물이었다고요. 그냥 순종해서 돌 항아리 여섯에다가 열심히 물을 가득가득 부었을 뿐이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해서 그냥 작은 항아리에 담아서 갖다 주었을 뿐인데 너무나도 맛있는 포도주라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맛있는 거 냈다가 이제 술 취하면 맛도 구별 못하니까 별로 안 좋은 거 내잖아요. 그게 세상 이치잖아요. 예전에 어떤 기사 뉴스를 보니까 어떤 주점에서 이 영수증을 끊었는데 수백만 원이 나온 거야. 그게 억울하다 이거야. 이 사람이 나는 뭐 비싼 술 해봐야 이거밖에 안 마셨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냐. 근데 걸렸어요. 어떻게 가짜 술병을 막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술 안 마셔보셨죠? 술을 먹다 보니까 취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못 돼가지고 먹지도 않은 술병을 막 비싼 술병 갖다 놓거나 가짜 술을 막 먹이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막 병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수백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업주들이 예전에 많이 걸렸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는 뭐예요? 가장 좋은 게 뒤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보통 사람들은 좋은 걸 먼저 내는데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있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의심했어요. 아니 보여달라고. 보여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표적을 지금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함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아니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냐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냐고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일단 순종함으로 기적의 증인이 되는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특권을 누리셔야 돼요. 순종만 하면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 일상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우리에게 결핍되고 부족하고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야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좋은 것을 내놓느냐라고 기뻐하며 이 포도주가 최고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남은 삶을, 이 땅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매일매일 부족한 거예요. 매일매일 결핍되고 매일매일 위기 상황 같아요. 매일매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모든 부족과 결핍과 위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런 능력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 능력을, 지금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으니라. 그 표적을 보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과 제자들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어떤 사람의 노력, 의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라클 사인, 표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 깊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표적을 봐도, 기적을 봐도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 그들 앞에서 행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산 동부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분이 교회 나올까? 우리 남편 안 돼. 교회 나올 수 없어. 포기했어. 20년 동안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11명이나 나오셨어요. 벌써 집사가 되셨고 세례를 받고 세례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기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빈 항아리, 부족한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실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이 아니었어요. 요한이 처음에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도 이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의 아들, 별명이 우레의 아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었어요. 우레처럼, 천둥처럼 그렇게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다 불살라 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말이에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런 요한이었다고요. 이런 요한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화를 잘 내고 끔찍한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요한이 사도 요한, 사랑이 넘치는 사도 요한으로 변화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약점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오래오래 함께하면 우리는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안 변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간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의 소욕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늘 충만하게 임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많이 보고 더 예배자로 서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안 계셨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혼인잔치는 끝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이 신랑 신부는 그 혼인잔치가 기쁨이 아니라 우울한 혼인잔치, 기억하고 싶지 않은 혼인잔치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해결되고 없던 포도주가, 최상의 포도주가 가득가득 넘치도록 그 많은 포도주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가 없고 불만과 서운함과 그 기쁨의 잔치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의 빈자리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혼돈과 결핍이 있더라도 이 세상이 너무나도 정치 경제적으로 혼돈하고 어렵고 암울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떠한 환경이라도 휩싸이지 않고 풍성한 만족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모난 성격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약점, 모난 성품, 포도주와 같이 맛을 내고 향기를 내야 되는데 물과 같이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냄새 없는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을 평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고약한 냄새를 내고 상처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결핍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늘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빈 항아리를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빈 항아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믿고 내어드릴 때, 믿고 순종할 때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순종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잔치로 날마다 변화되는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